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는 제목을 광야길에 가장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 광야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다 그러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니 해도 오래오래 사는 것이 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래 살면 또 뭐합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사람 구실을 하면 살아가죠. 돈이 가장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병들면 돈 쓰지도 못하는데 뭐니 해도 건강한 게 가장 필요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요.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명예가 없으면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결국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이번 주간 사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보내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부활 주일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꼭 이번 주간만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만 부활 주일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혹 놓치고 살았다면 이때만이라도 다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오히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할 때 잘 아시는 대로, 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창출레민신 그러는데, 자, 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 가장 복음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리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복음을 가장 많이, 핵심이 여기요, 가장 많이, 아주 가장 진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모세오경 중에 어디겠는가? 다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5권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가장 진하게 사실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자,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가장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야 되느냐? 레위기요, 레위기.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7장까지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에 대한, 구약적 언어로 표현하면 제사에 대한, 제사, 제물,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 구별하다, 성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를 뭐 양 잡아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이야기로 들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늘 뭐 어디 짐승만 잡아 피 흘리는 이야기만 나왔나? 사실은요, 레위기는 신약의 갈보리 언덕에서 그리스도가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한순간에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는 그 속죄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사실은요,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1장부터 1장 시작하자마자 번제에 대한 이야기, 양을 잡아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번제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가장 복음을 많이 진하게 1장부터 27장 전체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레위기. 자, 이 레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레위기의 이야기, 그 주인공이 창세기, 그것을 기점으로 창세기를 다시 본다면 그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피 흘리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시대를 살렸고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믿음의 조상들로 쓰임받았던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가 전반부, 후반부는 19장부터 40장까지. 그럼 1장부터 18장까지 앞부분에는 뭐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이나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노예의 저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의 세력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 가지고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19장,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기슭으로 불러요. 그래서 20장에 10가지 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하셨지? 성경을 보니까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야,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자,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10가지의 계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가는 동안에 무법이요, 무법 천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두 종류의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죄사함 받는 길로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죄사함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으면서 예배 속에 은혜를 얻으면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 신명기인데 사실은 좀 의미를 신명기부터 설명한다면 광야 가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광야 가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의 설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이 말씀을 너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슴에 담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랑 말씀 운동 펼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출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 왜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나중에 가면요 12지파, 지파별로 수를 계수하면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부터 해요. 아므아므의 지파는 너희는 가나안의 어느 지역, 어느 지파는 어느 지역, 이미 가나안을 이미 벌써 정복했어요. 정복할 것이지만 내다보고,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면서 지파별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뭔가 이제 그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는 해서 민수기의 이야기. 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기준으로 가장 복음을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하게 진하게 전달하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라는 사실. 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이 피 흘림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두 번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두 속성이 동시적인 거예요. 동면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하여 모른다 할 수 없고 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최고조로 만족하는 현장이 십자가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그리고 인간을,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하는 현장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이런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은 지난주 일부 강단 본문인데요, 광야 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이 장소까지 올 때는요
사실 몇 달 지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 좌우 분간도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정신도 지금 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하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막을 지어라.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도 자기가 애굽에서 살던 거 좀 귀하다고 여긴 거 다 하나씩 주머니다가 차고 왔거든요. 금, 은, 무슨 보화, 향 이런 거 다 차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짓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벽돌로,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큰 천막 같은 큰 텐트를 천으로, 나중에 뭐 성막의 그 어떤 구조에 대해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약간 큰 텐트를 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스톱하면 그 아래 성막을 쳤어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또 이렇게 이동해 가면 빨리 성막을 걷었어요. 텐트를 걷었어요. 개고 그것을 짊어지고, 제장들이 짊어지고, 그리고 또 이동하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되는데,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느냐? 자, 첫째는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완전하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중에 뭐냐? 가장 완전한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장 완전한 회복.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모든 기구 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돈도, 건강도, 명예도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해서 그 은혜와 그 힘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하게 있어야 될 것, 성막.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성막을 말씀하세요. 또 그 성막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근성, 노예 생활하며 받은 상처, 노예의 근성, 노예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받는 것이 뭐냐? 사실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근성, 뿌리 내린 안 좋은 노예의 근성,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을 다 근본적인 치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 영적인 힘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옛 체질로 굳어진 것들을 치유받는, 그렇게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전 혹은 성막, 물론 오늘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성전과도 이렇게 연결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성막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미래?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할 237 나라를 살릴 성전, 그리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치유할 성전, 그리고 가나안 땅의 후대들 복음으로 세워야 될, 렘넌트를 복음으로 세워야 될, 서밋으로 세워야 될 성전, 미래를 준비하는 성전, 미래를 준비하는 성막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1부 예배의 핵심을 그냥 제가 말씀드렸고, 2부 예배에서는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5장 9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10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궤를 짜라. 그 궤가 뭐냐? 그걸 다로 말하면 증거궤, 다른 말로 언약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 똑같은 거예요. 증거궤를,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 중에 가장 먼저 뭘 말씀하느냐? 증거궤를 만들어라. 증거궤. 자, 그러면 그 증거궤 안에다가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실제로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그리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두 돌비, 돌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10가지 계명의 두 돌비, 그리고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이 사용하던 아론의 지팡이인데 거기에서 그 마른 막대기의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싹이 났다는 말은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난 거죠. 이거는 그리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의미로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셨던 그 증거거리를 궤에다가 담으라. 증거궤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 두 돌비 말씀, 그래서 말씀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이 증거 있는 증거물을 증거궤 안에다 넣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궤를 하나님이 늘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이 증거궤를 앞세우게 하세요. 증거궤, 다른 말로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라 그랬어요.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사실 요단을 발을 들여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로 함락할 때, 여리고성을 도를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섰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따랐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증거궤가 사실은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 언약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궤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그 언약을 내 있는 현장으로 가지고 가라. 내 있는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서 나의 개인 언약으로 붙잡아라. 내가 있는 그 현장, 광야와 같은 그 현장이 나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 현장에서 붙잡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응답하셨고 증거하셨던 증거 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증거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개인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그 언약을 누리고 결국 그 언약으로 현장을 정복해라.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두 번째 말씀을 받으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말씀인데, 결국은 출애굽기 31장 그 회막 안에, 회막이란 말 또 다른 말로 성막 안에,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 다른 말로, 그 성막 안에 여러 모든 기구를 만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구를 만들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세요. 이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를 정교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니,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재주, 이런 것들로 기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성막 안의 기구 하나하나를 세밀하고 정교하게 말씀대로 만드는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세요. 짐승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세요. 모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실력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그냥 가장 기초예요, 기초. 그 위에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포함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모였을 때 사실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거는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그 영적인 힘.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성령 충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막 기구 하나하나를 만들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복음이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지구촌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1부, 2부 착공 예배, 이렇게 제가 핵심을 지금 전달했는데요. 자, 1부 강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는 동안에, 광야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성막을. 왜요?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사는 길이에요. 광야 가는 동안에 사는 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의뢰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는, 내가 치유받고 내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한, 그게 가장 먼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역사거리들을, 증거거리들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언약을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소중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요, 여기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후대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237 다민족 영적으로 치유받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소중한 일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 감사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여기에 내 인생을 담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미래 걱정할 것 없어요. 그 사람의 산업 하나님은 책임지실 거예요. 그 사람의 걸어가는 인생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그 언약 잡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 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된 귀한 이 밤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새 힘을, 새 은혜를 덧입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성령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주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